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도 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시고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승진하며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이제 정해놓으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편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3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은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 예배 방해하고 전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과 고난의 기간이 이제 7년 환난이라고 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그런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인들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런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들은 이제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애통하면서 예언하던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모든 영광과 명예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이제 참 예언자의 자세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려한 옷과 온갖 좋은 것들로 치장하고 최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제 거짓 목회자와 다르시 굵은 베옷을 입고 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반드시 전국에 가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고 천국 가서 상 받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선지자가 두 증인인데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언자의 모습은 굵은 베옷을 입는 그런 모습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걸 통해서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전도도 방해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예배의 자유가 있을 때 전도의 자유가 있을 때 예배도 등한히 하고 전도도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자유로울 때 예배를 못 드리고 전도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회개의 모습을 띠는 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은 이제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면은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 왕 다 해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배의 자유가 없고 전도의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의 선지자는 잘못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으라고 하는데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을 받을 때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도 회개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잘못된 허물을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책망하면 아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걸 생각하고 마음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 나와요? 네. 잠언 28장 13절 읽어보시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추면 내가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다. 그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두 종류가 나와요.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외치고 해도 계속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들이 외칠 때 선지자가 외칠 때 이건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해서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바르게 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불의를 행하고 계속 세상길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외칠 때 계속 죄짓고 곁길로 가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은 더욱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알곡은 이제 곳간에 천국 가게 하고 상을 줄 사람 상 주고 이제 지옥 보낼 사람 책망할 사람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상 받는 부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겠느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 이제 거룩한 성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성문이 열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날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흰 두루마기,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벌거벗은 죄인 상태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옷, 의의 옷, 흰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도 말로 행동으로 범죄할 수가 있죠. 그런 때는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성문이 열려서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보시죠.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가져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이 다 변화되어서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한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재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행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장가가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이제 자기 맘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누구를 만나서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하게 되면은 옛날에 잘못된 사람 삶을 청산하고 이제 부부간에 함께 이제 바르게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했을지라도 옛날에는 내 맘대로 살을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다 그래서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죄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인데 그 죄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오늘날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을 수 있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서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무슨 죄냐? 우상숭배죄. 우상숭배죄.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그 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40일 동안 있었죠? 받고 내려오는데 야 우리의 인도자 모세 선생이 죽었는지 내려오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누구냐 해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신이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제사 지내고 막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이 죽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자연을, 사람을, 어떤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전부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믿고 다른 신을 절대 섬기거나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높게 귀중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돈을, 취미를 어떤 이 세상 것에 사랑하고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귀하게 여기고 그 부분만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사람이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다른 걸 찾아다니는 것이 다 하나님 볼 때는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책망을 했느냐 하면은 음행죄, 음행죄, 간음죄, 음행죄. 그래서 저 이제 모압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잔치하고 음행하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같이 휩쓸려서 그 죄를 짓게 됐는데 그 죄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23,000명 많이 죽었다는 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계해야 할 이 마지막 시도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음행죄를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들을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멀리해야 될 줄 믿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죄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계세요? 우리 배후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물질이 어렵다든지 코로나19로 영향이 뒤숭숭하고 어렵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시는 거죠. 어떤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보고 그냥 세상과 야합하고 범죄하고 원망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풍랑을 잠잠게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내 멋대로 살고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런 죄를 지면은 누가 달라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해서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독 때문에 죽을 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성령이 역사하지. 그냥 시험하고 하나님 없는 걸로 간주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은 마귀가 물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죽을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분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은혜로운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하나님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은 그런 환경을 보고, 그 가나안 땅에는 키가 큰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힘이 없어서 절대 거기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원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으로 원망한 사람과 함께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혼이 잘리고 범사가 잘리고 강건의 복을 주실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범죄를 마지막 시대에 하지 않아요. 우상숭배죄, 음행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죄, 이런 죄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느냐? 권세를 주셨다. 권세, 권능.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주의를 할 때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 권능을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은사를 줘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또 그런 뭐 신유, 권능, 여러 가지 또 통변, 이런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야 됐어요?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권능을 주셨어요.
나일강 치니까 피로 변하고, 또 지팡이를 이렇게 드니까 이, 파리 이런 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애굽을 공격하니까 바로 왕이 이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막 놓아주려고 그대로 놓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무슨 권능이 있어요. 그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3일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리게 깜깜하게 하는 그런 막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 권능을.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문 임방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보다 애굽 사람이는 장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애굽의 왕이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게 한 것이죠. 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권능을 주기를 살. 그 다음에 엘리야의 권능.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대적자들이 불에 다 죽어버려. 막 이런 이제 권능을 주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 재림 소식을 전하며 믿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 그런 복음을 외치며 회개를 외치는 사람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다 그 두 증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방해했다가 핍박했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그렇게 권세를 주어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영혼 구원시키라고, 알곡신자 만들라고, 믿는 사람 변질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범죄하는데 회개시키라고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나 아는 그런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너희들도 회개하고 좀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들고 예배 좀 잘 드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거든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로서 여기에서 이제 올리브 그 열매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리고 주 앞에 서 있는 이제 촛대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불빛을 발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예배 잘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촛대 역할을. 촛대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 죄악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예수 피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요, 교회. 교회에는 빛을 발해야 돼요. 누구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 전도지, 전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해변에 있든지 배 위에 있든지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은 잘 배워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 손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후배, 친구들, 교회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귀신 쫓아내주고, 아픈 사람이면 병을 치유해줘, 풍랑의 위기를 제자들이 만나면 풍랑을 잠잠케, 누가 죽어버렸으면 죽은 자를 살리고, 남에게 유익, 도와주는 일을 예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그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거든. 쉽게 말하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빛을 발해서 금촛대 교회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두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이제 촛대다 이 말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이 두 선지자는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영원 구원의 삶을 가진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시키는 거고 진리로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충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이단 교회는 마귀가 세운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것은 교회 안에는 거짓이 없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구원의 반석이 터전이 되어서 기둥도 진리로 예수님 복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이 가르쳐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자가 다 만들어서 세상나라가 복음을 줘서 구원시키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분입니다. 최고의 경건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원래 천지창조할 때 하늘에 계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존재했는데 때가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입었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33세에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이어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의인,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천사들이 복귀가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또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죠.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증인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인류의 죄값으로 피 흘려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세상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가르쳐서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상받게 하는 사명이
두 증인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서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소명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권능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